시험 받는 자를 도우시는 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부 교재 중에 이제 3과의 제목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입니다. 요거를 할 때마다 제가 이제 먼저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싶은가? 이걸 이제 먼저 묻습니다. 우리 교재의 제목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인데, 좀 바꾸어서 먼저 어떻게 전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가. 물론 다 이제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묻는 것은 이제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라고, 한번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지 또 점검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에 대한 이런 부분을,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는데, 교재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는 것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있으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면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떤 어려움들 또 위기들이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대로 이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 앞으로 나아가고 인내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심지어 뒤로 물러난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은혜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이 은혜를 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누구한테 이제 들었는데, 그 수련회 강사로 오시는 그 강사님께 이 수련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이번에 이제 어느 수련회에 강사로 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 그렇게 그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어떤 기도 제목을 말합니까? 은혜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도록,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도록, 또 성령을 막 강력하게 부어주시도록, 그리고 이 찬양 시간을 위해서도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능력 있게 잘 선포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 기도 제목을 보통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강사분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냈다고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들을 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딱 맞는 말이다. 우리도 이제 주일학교, 이번에 이제 겨울 수련회, 또 겨울 성경학교가 이제 거의 이제 끝마쳐 가는데요. 우리는 은혜를 달라고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잘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사실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셔요.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 그 은혜를 쏟지 않아야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험에 비춰보면 이 수련회 때는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이 성경학교 때도 은혜를 많이 주시고 또 우리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그 후에 이 시험에 들어서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의 이제 경험상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보면요,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있는 그때에 그 후에 이 사단의 역사가 또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 것만큼이나 은혜를 사모하고 받는 것만큼이나 또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들지 않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 기도의 어떤 그 샘플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보면 그 기도의 그 순서에서 먼저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한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의 제목 뒤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위한 그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기도, 그렇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양식, 영육간에 필요한 양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그렇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죄의 용서의 은혜도 해주시기를, 죄의 용서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이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것 중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다 된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왜요? 시험에 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허탕이 될 수 있어서, 물론 이제 허탕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다 쏟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또 다 잃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처럼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의 그 중요한 것만큼이나 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전술이 바로 이렇습니다. 사단의 전술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은혜의 그것을 사모하지 않게 하거나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게 사단의 첫 번째 전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사단이 그것을 막지 못했다면 그 다음으로 사단이 취하는 전술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도록 덫을 놓고 또 유혹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쏟아버리게, 그 일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래서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그 다음으로 하는 사단의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시험에 들까 조심하라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보면요, 그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그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막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큰 비가 쏟아져서 오랜 가뭄, 그것이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로 그 후에 깊이 그 침체되고 또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단은 포기할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포기할 줄 모르는, 우리가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경우만 놓고 봐도 정말 사단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이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그 2살 이하의 아기를 죽이라는 그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미 그 지시하심을 받고 피신했습니다. 30년이 흘러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는 것, 이건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것 막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이제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때 광야에서 금식 후 배고픈 그 틈을 타서 예수님께 3번 시험하는, 그러니까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베푸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그 힘으로, 그러니까 사단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선동하고 충동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냐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고 임하고 있는 그 자리에 바로 나타나는, 이어서 나타나는 이 사단의 시험이고,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막으려는 사단의 그 강교한 전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포기하지 않는 이 모습, 이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정말로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고 포기할 줄 모르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당하셨지만 최종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정말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긴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신 분이시죠. 그것을 다 담당하셨음에도 최종적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단도 정말 끈질기지만 예수님, 하나님은 더 끈질기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 특히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능히 도우십니다. 어떻게 능히 도우십니까? 어떻게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마귀의 유혹 시험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우리들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여기서 아신다는 것은 직접 경험해서 아시는 거죠. 몸소 경험하셔서 아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시면서 친히 그 시험을 다 받고
또 고난을 당하시면서 몸소 경험하여서 아시고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여기에서 이 감추어진 말씀,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거기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승리하셨다는 것, 이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서에 나타난 사단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또 시험하고 공격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했지만 계속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계속되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최종적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이 뱀의 머리를 부수시고 또 승리자의 자리인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오르셔서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그 가운데 마귀의 시험이 계속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당하시는 가운데서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최종적으로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오르시는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승리는 바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승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승리자의 자리,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것과 관련해서 주님이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이 승리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래서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자의 위치에서 시험 받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 중보기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많은 것을 기도하시겠지만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많은 것들을 기도하시겠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이 시험을 이겨내도록 기도하신다 하는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실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바로 우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시험을 이겨내도록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적인 예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은 뭔가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고 내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 지킬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죽을지언정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넘어지고 또 실패할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기도하셨다. 베드로가 비록 믿음이 약해서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는 했지만 그 믿음이 완전히 부서지지 않고 그 믿음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그 시험을 이겨내도록.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그 믿음이 회복되고 또 그에게 남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은혜 충만한 그때 그 어떤 다짐이나 결심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 연약한 베드로, 또 넘어진 그 베드로가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특히 시험 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은혜가 부어지도록,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우리들을 아시고, 또 마귀의 그 시험과 공격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그 시험 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혹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또 어떻게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십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는 예수님. 여러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고 또 능히 도우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가만히 밀려나가면,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사단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마음에 결심하고 애쓰려고 하면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단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시험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은혜도 받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또 은혜를 사모하면 할수록 또 시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은혜도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한 방법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고요. 이번에 저희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아까 그 강사 목사님 이제 그 기도 제목 그것을 이렇게 다른 그 수련회 강사로 오시는 그 목사님 그것을 이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이제 생각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준비 기도에도 이 청년들이 모여서 할 때 요걸 기도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이전에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계속 그것만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련회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약간 이제 그런 그게 보인 거예요. 어떤 그 모습 속에서 분명히 오늘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 위에 조금 이게 다른 겁니다. 뭔가 또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제가 너무 마음이 막 불안해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이게 또 그러면 어떡하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혼자 기도할 때 요 하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시험에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잘 넘어간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오늘 또 갖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도, 특히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시험에 들어서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승리하신 것처럼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이제 방법은 이 시험의 상황에 우리가 딱 직면했을 때, 이게 지금 이 시험에 들겠다 하는, 이 사단이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분별력들이 있을 때, 딱 왔을 때 그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 주님이시니까. 그럴 때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시험 당하는 자를 도우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며칠 전 새벽 기도 시간에 보았던 말씀,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었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이해하는 정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심판이 임해야 돼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 이 심판이 강력하게 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정말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조차도 시험에 들 수 있는 자신의 그 처한 상황과 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뭔가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생각대로 탁탁 되지 않는, 내가 생각하는 그때 그 방식으로 되지 않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때 아마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끌어안고 그냥 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못 나가니까 제자를 보내서 제자들이 그 묻게 하고 답을 듣고 돌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줬겠죠. 그리고 그가 시험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험 당하는 그 상황에 직면한 그 순간에 그냥 그것을 다 그 생각들을 끌어안고, 여러분, 어떤 신앙적인 갈등이나 회의가 될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는데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생각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들만 붙잡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시험 당하는 자를 도우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거기에 해결이 있습니다. 능히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는, 왜 그러냐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이렇게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능히 도와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단은 늘 시험합니다. 또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쁘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시험 당할 때마다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 그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시험을 당하시고 또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또 지금도 우리가 승리하도록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님, 그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